안녕하십니까. 박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경제서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즉 구약은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나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고 노예 생활에 버려두시지만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의 출발은 첫 번째로 2절에서 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듣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라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를 통해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제사함도 없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지만 사람들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읍시다. 세 번째로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단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시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7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라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문과 제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세 번째로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12제자는 어부와 세리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있는 곳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합시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위협이 와도 이겨냅니다. 이러한 의미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